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51쪽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전도서의 기자는 정의로움과 평등함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할 법정이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 곧 심판의 장소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워야 할 자리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전도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재판하는 곳은 단순히 어떤 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정의가 실현돼야 할 모든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정의롭지 못한 재판은 정의롭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11절과 그리고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전도서의 기자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가는 이 땅이 인간으로서는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전도서의 기자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3장 1절부터 8절까지로 언급되는 때가 의미하는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어떤 변화도 영향도 끼치지 못하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심판으로서 이해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바로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망을 통한 재판입니다. 18절 이후로는 죽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한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로서 인간과 동물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같을까요? 하나님이 그 둘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사람과 동물은 같은 존재로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두 가지 입장을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은 흙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창조물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과 시편, 그리고 욥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인간은 보다 가까운 사이이며 인간은 동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도 다른 창조물들도 흙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다름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입장이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3장 18절로 21절에서 사람이 동물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호흡을 가지고 있기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호흡, 곧 호흡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살고 호흡이 끊어지면 둘 다 죽음에 이른다는 공통된 사실로 사람과 동물은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고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 이후에 돌아가는 장소가 같다는 것, 곧 흙으로서 죽음 이후에 회귀하는 장소가 같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를 기술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 기반인 율법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람과 피조물이 같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헛됨입니다. 21절의 끝, 누가 알랴? 누가 알겠는가? 라는 표현과 함께 22절에 사람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보여줄 수 있겠는가? 라는 표현은 결국 인간은 죽음 다음의 것을 알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영이 하늘로 가는지 짐승의 영이 땅으로 가는지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인간의 지적 노력으로는 밝혀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지혜서인 잠언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미덕을 중요시합니다. 선과 악의 씨앗은 결국 그에 따른 성적표를 준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한 이들에게는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이 주어지고 고통스러운 삶의 수고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으며 동물처럼 죽음으로 종결되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같은 지혜서이지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음을 알 수 없는 헛된 세상에서 전도서가 추구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죽음 이후를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을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22절에 언급되는 현재의 즐거움을 통해 개인의 일, 성취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음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든다면 현재 주어진 몫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란 쾌락적 즐거움이 아닌 수고와 노동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통한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전도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즐거움, 곧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몫에 집중하라고 선포합니다.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이 땅에서 고통을 견뎌내며 죽음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몫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몫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듯하고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허무한 상태와 같을지라도 나는 나의 몫을 감당함으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12월 14일 오늘을 우리의 몫으로 주셨사오니 오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